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직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거룩하신 보혈을 늘 기억하고 늘 우리의 삶에, 저희는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이 땅에 남겨두심은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예비하신 이 교회 가운데서 지체로서의 충성된 모습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더욱더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또 복음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절대 방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한 발 한 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도 주님처럼 이 가시밭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정말 담대함 속에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 한 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잘 지내셨어요? 오늘 찬양대 보니까 저희 천안동북교회 따라하네요. 저희는 다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그래서 보니까 찬양을 하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올해 들어와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를 다 해라, 마스크 벗고 하고, 또 지금 몇 주 전부터는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자원 받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자원이냐면 그냥 나와서 찬양하기는 너무 가슴 떨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하니까 녹화하면 그래도 여러 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찬양을 해서 주일날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가족들을 지원받아서 지금 녹화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오늘은 은장의 어르신 한 분이 자원하셔가지고 어저께 녹화를 끝내고 지금 아마 지금 이제 찬양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족 단위로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당분간은 지금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하셔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니까 그놈의 트로트는 왜 그렇게 많이 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혹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뽕짝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참 희한한 게요.
선한 말을 하라 그랬는데 이 선한 말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노래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봐야 되겠다.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찬양을 자꾸 이 안에다가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툭 치면 톡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자꾸 뽕짝을 담아놓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흥얼흥얼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뭘 담아놨는지 자기 머릿속을 차지하게 만들고 자기 입에서 나오게 만들고 그러게 되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에 대한 소중함을 자꾸 마음속에 채우는 사람은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아이고 바빠 돈 벌어야 돼 그러면요 어느새 가족 간에도 사랑이 나오는 게 돈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세상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 주머니에 무엇을 채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나오는 것을 잘 하려면 평상시에 찬양도 조금 일부러라도 찬양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 형제님 참 잘하네. 저 형제님 좀 음이 좀 이탈했네. 뭐 이런 판단 하셨어요? 물론 그런 판단도 머릿속에서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도 잘 생각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릴 건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찬양을 하면요, 그냥 음이라든가 음의 아름다움 막 이런 걸로만 이렇게 좋네 하고 끝나버리면,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 교회들이 그런 게 많아요. 자기들끼리 막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지고요. 그런데 과연 그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느냐, 굉장히 그게, 찬양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정말로 찬양을 받으시는 건가.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도 내 삶이 깨끗한 상태에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한테 찬양 하나 툭 던져드리고 됐죠? 이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그건 합당치 않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한 구절의 주제를, 이제 본문 말씀을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마 이 다윗, 영어로는 데이빗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는 말씀이거든요. 10절 다시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 요새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제 세상 역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권력이라는 것을 등에 업는 사람은 똑같은 인간인데,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국회의원들 여기다가 금배지 하나 딱 달아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의원님 하면서 뭔가 딱 대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게 딱 들어오게 되죠. 근데 평범한 사람도요, 내가 대통령하고 친해. 그러면 어때요?
엄청난 파워를 막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자기 스스로도 물론 왕의 위치가 됐지만 그 왕의 위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예. 그리고 이 다윗은 신앙적으로도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들이 이 구약 성경을 배울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 샘플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성공 비결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머리 끄떡이신 분은 몇 분 안 되네. 저는 그냥 관심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요. 나도 좀 다윗처럼 좀 성공한 신앙생활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마음속에서 구함입니다. 구함. 그냥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요, 천국 가서도요,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상을 준들 어떠하리 안 준들 어떠하리, 안 줘버려요 그냥. 그러겠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 살 때부터 정말 주님 앞에 정몽주처럼 그냥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 죽어. 님 향한 일편단심, 그게 뭐예요? 님이 주님이 되면 돼요. 주님.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살면 주님이 천국에서도 뭐라고 하시겠어요? 얼마나 올 때 만날 때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끔씩은 혼자 있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저희 자매가 얼마 전에 이제 시댁에 좀 내려 보낼 일이 있어서 자매가 좀 먼저 가고 저 혼자서 한 며칠 지내니까 의외로 편하더라고요. 저도 좀 차분하게 저 혼자서 있을 시간을 좀 갖고 했는데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엉망이에요, 제 삶이. 뭐 자매가 반찬 냉장고에 넣어놨는데요, 그거 한 번 먹었나? 안 먹게 되고요. 분명히 좀 신경 써서 맛있는 반찬을 해놓는다고 해놨는데, 희한하게 같이 안 있으니까 왜 이렇게 먹고 싶지 않는지, 맛있는 것이 하나도 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참 아니구나. 그래서 그 리즈먼이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을 정의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는 말을 써놓은 게 있어요. 아니, 군중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자체가 이제 아마 그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사람과 같이 있기는 하되 겉모습만 같이 있지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됐을 때 철저하게 이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혼자서 뭐를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있는데 외로워요.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여기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8장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이제 모세가요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이제 나왔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비록 그가 애굽의 왕자였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본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은 모세도 처음이에요, 처음. 경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실수가 많고, 모세 스스로도 이렇게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예. 우리 한국 사람도 가끔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아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런 말 하는 거 사실은 옳지 않아요. 예. 좀 내가 부족한 거 느꼈다. 내가 조금 익숙치 못한 거 있겠다. 서툴었다. 그러면 좀 더 내가 지혜롭게 해봐야 되겠다. 좀 더 익숙하게 해봐야 되겠다.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아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 소리 듣고 그래, 너 빨리 와라. 이러진 절대 않으시거든요.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모세는 혼자 앉아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요, 이 모세한테 재판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뭐 다툼도 있고 또 뭐 판단을 해야 될 일이 막 자꾸 생기니까 모세 앞에 온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의 장인 느드로가 보고, 당신 혼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하느냐. 어리석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이렇게 다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해 줍니다. 외로웠겠죠. 이 모세의 한 번 입장에 보세요. 자기 혼자서 그걸 감당하려니까, 아이고, 왜 나 혼자서 이걸 감당해야 돼? 막 힘들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자매님들이 직장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지만,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제 아버지들이 혼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들, 그 윗세대들 생각해 보면, 야, 참 외로웠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도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들어오면,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셔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월급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가져오는데, 월급 봉투 딱 주면 사실 남편은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벌어온 금액인데, 그걸 딱 주면 아내가 딱 보면서 여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이게 정답인데, 어떻게 해요? 딱 받아보고 아휴, 이렇게 가면 그 남편은 그날 저녁 마음속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그죠? 자, 사람의 마음을 외롭게 하는 것은 의외로요, 외롭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그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의외로 생겨요. 왜? 분명히 결혼해서 같이 살고 저녁에 같이 분명히 한 잠자리에 있고 자녀도 있고 분명히 한 가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남편은 하숙생이에요. 교회에서도 각자 일을 하긴 하는데 대화가 없어요. 네. 분명히 내 반쪽인데 반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 자기 느낌 속에. 네. 이게 이제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반과 반이 합쳐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소통이 얼마나 잘 돼야 되겠어요. 그죠? 네. 이 인체를 보면 되게 재밌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요, 관장하는 게 이게 반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면 한쪽이 마비되죠. 양쪽이 마비 안 됩니다.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한쪽이 마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사람 스스로도 이 한 몸인 것 같은데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부가 따로따로인데 하나님은 이걸 결혼하고 나서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은 하나가 됐는데 실제로 가정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 시대에는 바쁘다는 것, 그 다음에 특히 핸드폰, 그 다음에 어떤 TV나 어떤 매스미디어에 빠져가지고 대화가 딱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 보고 식사 시간 돼가지고 얼른 와라 하는데 카톡으로 빨리 와. 방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은 궁극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는 돼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 육신적으로도 형제 자매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런 형제 자매 간에 이런 외로움,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혼자라는 것을 잊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다 너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너의 편이야라는 안정된 마음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혼자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 속에 뭐가 있느냐 하고 따져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어요. 사람은 홀로 있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전도서 4장입니다. 우리 아마 많이 읽으신 말씀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건데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도요 근본적으로 홀로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거하는 것이 유익이 많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 자체만으로도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영적으로는 어떻겠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훨씬 이전부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도 에녹처럼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너가 사귀는 친구가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 친구 그룹의 성향을 따라가 버려요. 아무리 내가 그 중에서 나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서 지키면서 나가면 괜찮은데 형제자매들은 안 만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막 술 잘 마시는 사람 만나면 술 마시게 돼 있어요. 그죠? 매일 만나는 사람이 매일 주식 얘기만 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주식하게 돼 있어요. 예.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친구 때문에 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예. 그가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돼서 노인들, 좀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의 지혜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걸 딱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대로 마치 자기가 무슨 착각을 만들죠. 뭐 이 소년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너의 새끼 손가락이 네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솔로몬 왕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영화로움을 다 물려준 사람입니다. 그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니까 대단한 왕인데 그 아들이 돼가지고 겸손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보다 훨씬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그 주변에 같이 한 사람들의 부추김으로 해서 그렇게 돼버립니다. 결국은 나라가 딱 나눠져 버리죠. 그죠? 잠언 13장은 봐보세요. 그 앞에 전도서 앞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그러니까 누구랑 동행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좋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자꾸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육신적으로, 육신을 잘 막, 육신의 위안만을 주고, 육신적으로 나를 막 축혀 세워주고, 분명히 내가 길을 좀 잘못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런데 성경은 나를 향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공고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좀 옳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만나라고 권유를 합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면 되게 관심이 많이 가요. 이 애가 누구를 만날까? 그죠? 좀 우리 이제 일반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이왕 사귀려면 공부 잘하는 애 사귀어라. 그래야 하나라도 더 배우지, 이런 마음이 있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어찌 됐건. 깡패 같은 애라고 자꾸 만나면 어느 사이에 자기 옷차림도 깡패처럼 돼요.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걸 이제 중거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기준을 삼는 집단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했는데 처음에 시장이었던가? 시장 근처에서 딱 했더니 맹자가 매일 하는 게 뭐냐면 물건 파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 장례 치르는, 이 초상 치르는데, 만나면 제 기억이 지금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거기 갔더니 매일 장례 치르는 상여나 내고 뭐 이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어머니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애한테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닫고 교육하는 대로 딱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유명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벌써 오래전부터 사실 분명하게 우리 여러분 잠언 매일 읽으세요? 예? 오늘은 좀 대답이 참 잠언 읽으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 1장부터 31장으로 딱 하나님이 그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뭐겠어요? 한 달에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잠언은 무조건 1년에 12번 읽어져야 됩니다. 왜요? 내 생활의 지혜를 주셨거든요. 내 생활의 지혜. 실제적인 지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를 많이 주신 게 이 잠언이에요. 그런데 잠언은 안 읽고 잠만 자시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제 함께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 32장 한번 봐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 지면을 차지하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32장 찾아 놓으시고,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꾀돌이에요, 꾀돌이. 네. 자기 형 에서에게서, 에서는 장자고 자기는 야곱이에요. 근데 사실 둘이 차이가 쌍둥이라서 몇 분 차이도 안 났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너무 달라요. 에서는 그냥 뭐 털이 부시부시하고 야성적인 사람.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그 당시로 보면요, 남자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힘도 별로 없고 뭐 사냥해서 먹고 살려고 양도 치고, 양 치다 보면은 뭐 사자도 오고 늑대도 오고 막 이럴 텐데, 야, 얘가 어떻게 살겠나 이럴 정도의 취급을 받는. 그러니까 야곱의 속에서는 항상 이제 특히 아버지가 항상 뭐였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에서를 보고 우리 장자, 우리 큰아들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사실 이 아버지의 교육 방법이 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둘 다 참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딱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은 형이 너무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저 장자의 권리를 나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결국 뺏어버리죠. 어떻게 뺏었어요? 팥죽 한 그릇 탁 주면서 팔아. 내일은 먹어버립니다. 아마 에서는 그까짓 거 너한테 판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둘째가 되겠어? 여전히 나는 첫째인데? 아마 그랬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래요?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러잖아요. 잠언 3장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거든요. 이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이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머리를 잽싸게 굴려서,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은요, 잔머리꾼입니다. 잔머리꾼. 평생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형한테서 그 장자의 권리 빼앗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을 때도 물론 어머니가 도와줬지만 어때요? 양 잡아가지고 음식하고 자기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갔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이니다.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속이죠.
철저하게 속여서 그 축복까지도 받아내요. 그러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깨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깨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장인이며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서 자꾸 그 꾀가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딸을 원했는데 저녁에 딱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첫째 딸이 와 있고, 그래서 또 7년을 또 봉사하게 만들고, 몇 번씩 그런 일이 생기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무섭죠. 왜 무서워요? 자기 형. 야, 우리 형이 내가 그때 장자의 권리 다 뺏어버리고 축복도 뺏어버렸으니까 그때 자기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형이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또 마지막까지 꾀를 냅니다. 나눠가지고 또 먼저 가고 또 그 다음 가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기는 제일 뒤에 걸어옵니다. 제일 뒤에. 이때 여러분 한번 자기가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느꼈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불안함, 그 두려움. 야곱도 사람이니까 죽는 거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울 거예요. 우리도 죽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운지 말도 못 하시네. 사실 저도 죽음 되게 두려워요. 왜? 한 번도 안 겪어봤거든요. 제가 그 전방에서 중대장 할 때는 갑자기 이게 데프콘 상황이 와가지고요. 데프콘이 이제 완전히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이 병사들 보통 최전방에 있으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14시간 내지 18시간 안에 95%가 다 죽습니다. 제일 먼저 폭격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시신도 못 찾으니까 미리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손톱 갖고 머리카락 살짝 잘라가지고 요만한 봉투에 넣어요. 이제 나중에 그 전쟁 끝나면 국립묘지에 그거 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비상이 떨어져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병사들 준비시면서 야 이거 실전이야. 그리고 수리탄 2개씩 나눠주고 총탄 75발 플러스 예비용 더 나눠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면 몇 시간 안에 죽는다, 100%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20살, 21살짜리 요 녀석들이요, 손톱 깎으면서 요거 하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요. 왜? 아, 이거 이제 죽는구나. 그거 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저도 뭘 울어 이 녀석아! 뭐 하는데 뒤돌아서선 저도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혹시나 내가 할 수 없이 죽게 되거든 한 방에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다리나 이런 데 총 맞아가지고 하다가 고통받고 죽으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냥 한 방에 뿅 죽는 줄도 모르고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막 병원 생활하면서 막 고통받고 막 있다가 죽기보단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저녁에 잠자다가 눈 떠보니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도. 어찌됐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홀로 이것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거기 32장 24절 한번 봐보세요.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어요. 이때의 야곱은 육신도 홀로 남아있고 영적으로도 철저하게 혼자라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부인들도 자녀들도
자기의 이 외로움을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이 두려움을 채워주지 못해요.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예, 야곱이요, 사실은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씨름하다가 이제 날이 새므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놔라 그러니까 안 놓죠. 이 야곱이, 하나님이요, 야곱을 굉장히 이쁘게 보시는 측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어떻게 하든지 다른 것은 다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의 축복만은 나는 포기 못합니다. 예. 이 복 중에서도요, 예,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그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딱 하는 말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안 놓겠나이다. 그죠? 결국 고관절뼈 유교를 시켜버리고 했어도요, 결국 축복받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고 딱 오더라도 이제는 어때요? 네, 형을 만나도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축복이 나랑 함께 하는데. 그죠? 우리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 육신이 이 죽음이란 걸 경험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데, 점차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자꾸 뭘 깨닫게 하냐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곧 있으면 만날 주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죽음의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딱 느끼기 시작하면요, 마음이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는 거. 네.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 신앙의 친구를 갖고 있는 분들, 그들을 통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일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 사사기 읽다 보면 기드온을 부르시는 과정이 나오죠. 예, 그때 당시에 보면 이 기드온의 신앙이요, 아주 얕았어요. 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면 보통 같았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다니, 야,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다니 하고 감사와 능력의 어떤 차이에 있는 모습으로 딱 와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큰 용사라면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어찌미니까? 네? 어찌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요? 추수할 때가 되면,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 되면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주위에 있는 온 이민족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탈탈탈 털어가지고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 이민족들 다 몰아내고 이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 보면요, 아니, 요 녀석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엄청 갖고 있네? 그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책망 안 해요. 깨닫게 해줍니다. 야, 너 가서 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지금 나한테 원망하는데 사실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상황이 아니라 니네가 자처한 상황이다. 예? 하나님을 섬기라 했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것이 너희 삶 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냐, 너희를 버린 거냐, 아니면 너희 스스로 징계를 받는 거냐,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와 말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어때요? 탁 가서 저녁에 그냥 쪼개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게 만드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미디안 사람과 싸우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32,000명이나 왔어요. 물론 이 숫자도 많은 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야, 그래도 이 32,000명으로 어떻게 싸워봐야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21,700명을 돌려보내버려요. 거의 한 95% 이상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런데 기드온이 신앙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들 분명히 여호와 사자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이렇게 막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함께 해주시고 기드온의 마음을 채워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300명 불평만 안 거리고 딱 갑니다. 그리고 가져가는 게 뭐였어요? 최신식 전투기, 탱크 이런 거 가지고 간 거 아니죠? 예?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넣을 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촛불 내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 방법대로 싸운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니까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300명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드온은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지 않겠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알게 되겠죠. 이 300명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300명의 신앙을 표현하는 말이 사사기 8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0명이 요단에 이르고 건너서 비록 피곤하나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기드온을.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도서 읽은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하는데 삼겹줄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이게 삼겹줄일까? 나 너밖에 없으면 이겹줄은 튼튼하니라 이래야 되는데 사실 나와 너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게 돼야 돼요.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게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디 있을까요? 자녀는 이 삼각형의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삼겹줄 그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정 예배 시간을 따로 갖는 게 좋아요. 가정 교제 시간을 따로 가져야 돼요. 이거 의외로요 안 가지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해보셔요. 토요일 날 오전에 좀 시간 내서 아니면 가족들 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에서 잠깐이라도 성경 잠언 한 장 같이 읽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으로 점차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안 되면 결국 야곱처럼 혼자서 힘들어서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사랑해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건데요.
2절부터 보시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루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고 평가받았던 이 다윗도 그 삶의 여정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마치 우리들의 삶과 이 다윗이요, 우리랑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도 정말 원수들로 인해서 힘들어했고, 예? 그 원수들이 막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편치 못했고, 예? 사망, 다윗도 사람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저는 가끔씩 제가 이제 군인이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안 태어난 걸 굉장히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군인들은요 폭탄 하나가 터지다든지 뭐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요즘 현대 무기는 너무 무서워서 총 한 방 맞아도 그냥 억하고 가거든요. 근데 옛날 전쟁은요 화살 맞아가지고 하다가 몇 시간 하다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군인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만큼 기본적인 우리도 연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연약함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요 숨기지 않았어요.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는 꾸밀 게 뭐 있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두려워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잖아요. 토하라. 네? 여러분 좀 이따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토해 보셨어요? 네? 근데 내가 우욱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돼. 어저께 고기 먹었으니까 고기는 오랜만에 먹었으니까 토하지 말고, 예. 뭐 야채 조금 하고 뭐 국물하고 이것만 좀 토하지. 그렇게 돼요? 안 되죠. 토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여기 있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너의 마음을 뭐 숨길 게 있느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여호와께 솔직하게 아뢰라. 그 말이에요. 아뢰라. 네. 하나님은요, 그거 안 했는데, 하나님 막 내가 두려움이 차 있고요, 막 뭐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요, 예끼 이놈,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막 하는 걸 보고, 그래. 그리고 이 다윗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13절 한번 봐보세요.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 모습을 보면요, 홀로 있게 만든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뭔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우리 정말 유명한 시편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실 홀로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고 2장의 그 세부적인 사람의 창조 과정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홀로 있으므로 보기 안 좋았다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서 갈빗대를 빼서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존재를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속으로 저는 부부싸움 했나?
그러게요. 왜 하나님 남자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남자 여자는 기본적으로 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끌려요. 네. 같은 성에 대해서보다는 이성에 대해서 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그 부모 품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요즘 청년들 목사님 저 결혼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해봐, 불순종 해봐 그래요 제가. 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요새 젊은 청년들 그냥 나 혼자서 벌어서 나 혼자 재밌게 살다가 가면 되죠. 욜로라고 그러죠. 욜로. 예? 욜로 가다가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 예, 불순종이에요, 그거. 예?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놨어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요,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남녀 간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요즘은 건강 오염 때문에 참 자녀를 많이 임신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그 자녀를 거의 낳게 만드실 때 이걸 열매라고 표현하시죠. 열매.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느끼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남자들만 만들어 놨다. 못 느끼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요, 여자 안 만들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한다니까요. 괜히 만들었겠어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나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요? 신랑이시고 신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도 하지만 주게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미숙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사랑은 어때요? 이제 주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 안에서 딱 이루어지게 되면 놀랍게도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어지는 과정. 예.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랑. 가정도 교회죠? 그죠? 예. 가정 안에서, 가정이 가장 기본이에요. 교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이 교회에도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고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예를 들어놓은 것은 뭐겠어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7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교회들은 뭐예요?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평가받는 교회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구성원들, 작게 보면 내 개인이고, 조금 더 크게 보면 가정이고, 좀 더 크게 보면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 거냐.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를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이냐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거 보고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며칠간 몇 주간 안 보였길래 제가 전화드려서 형제님 왜 자꾸 저기 연락 안 돼요? 카톡 안 보셔요? 그러니까 카톡을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아니 왜 카톡을 끊어버렸냐고 그랬더니 카톡을 해놨더니 그 옛날 술 친구가 아직도 막 카톡하면서 모이자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아예 안 봐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잘하셨네요. 근데 그것도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들은 이렇게 숨김이나 차단해버리면 돼요. 근데 형제자매들 것까지 아예 안 봐버리면 이건 교회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구분 잘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는 드렸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거의 천안교회 부목사처럼 매달 한 번씩 와서 이제 여러분과 교제를 하는데, 제가 올 때마다 자주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목적인 첫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얘기는 아무리 많이 해줘도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독사의 자식한테 뭘 해줘요? 마귀 자식한테 아무것도 해줄 말이 없어요. 빨리 거기서 나와라. 멸망의 길에서 빨리 생명의 길로 와라. 이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그한테 뭐 선한 일을 해라, 선한 행동을 해라, 주님을 닮아가라 필요 없어요. 깨끗한 더러운 죄인을 그냥 깨끗한 죄인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유일한 길은 구원의 길을 와야 돼요. 문으로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이미 문으로 들어온 자, 이미 거듭난 자, 확실하게 정말 영원한 죄사함을 확신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제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뭐가 이제 중요하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랑 동행한다고요? 누구랑? 하나님하고. 그런데 의외로 마귀랑 동행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마귀랑 동행합니까?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 악신이 자기 속에 와서 완전히 미치광이로 나머지 삶을 살잖아요. 2년, 왕 40년 동안에 2년은 하나님을 잘 동행했는데 그 나머지 38년은요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마귀가 아주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 버렸어요. 대마 1차 전도여행까지 따라갈 정도로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 속에 쏙 빠져가요. 그 세상이 뭐예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의지, 나의 결심. 제가 이걸 쭉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말씀 들을 주간에는 그래도 해야지 하고 좀 했는데 좀 지나면 유지되어 어느새 사라져요.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만큼 마귀가 교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도 자꾸 반복하고 자꾸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충전해 주지 않으면은 점차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충전하지 마시고 내 영적으로도 충전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핸드폰 충전은 저녁에 이거 다 꽂아놓으면서 말씀 내일 읽지. 기도 힘들어. 교제 온라인으로 좀 이따 듣지 뭐. 점차 그런 모습을 딱 하면
점점 내 영혼의 배터리가, 저도 이제 한국 온 지 7년 차라 이제 배터리 걸더라고요. 저도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점차 떨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이 떨어지는 과정이요, 한순간에 확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쏙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시차를 놓고 딱 보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했지? 자기 스스로 충격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 코로나19 상황을 굉장히 이 방어적인 말로 딱 해요. 뭐 말만 하면 어디 왜 안 보이세요? 어떻게 되세요?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요. 예? 그런 변명은 코 풀 때 그냥 버려보면 돼요. 코로나 온다잖아요. 예? 그게 신앙이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스크 쓰고 충분히 하면은 방어한다고 지금 의사들도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것까지 딱 놔두고 여러분한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요거 딱 해놓으니까요, 제가 꼭 면회 온 것 같아. 면회 온 기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면회 왔든지. 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신앙을 구분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벌써 이것이 구실이 돼가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나오고,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말씀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되지. 여러분 어떤 분이 혼자서 말씀은 무지하게 잘 들었대. 그분은요, 믿음이 가분수만 되는 거예요. 가분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머리를 지금의 한 10배로 놨으면은 걸어다닐 수 있을까요? 요렇게 지금 제가 얼굴이 좀 조그만 편이거든요. 요렇게 조그만데도 사람이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머리가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이따만하게 만들어 놨어 봐요. 몸은 이대로인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TV에 보면 막 그렇게 표현을 하죠. TV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머리가 큰 사람들은. 말씀만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서 지식이 늘어난다고 그게 지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왜 함께 하라고 그랬겠어요? 그 비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어리석게, 그런 사람이 엉뚱한 방향을 잡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딱 가버리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립니다. 세상에 제가 참 정말 답답했던 게 뭐예요? 주일날 안 나와요. 벌써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우연히 시내 나갔다가 봤어요. 그러면 시내에서는 코로나 안 무서워요? 교회당 나오면 코로나가 더 날뛰어요? 이상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결국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너는 부족하구나.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한테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 못해요. 그 사람하고는. 교회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러분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나 어디 이방인들 사이에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연결돼 있으면 함께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연결이 딱 끊어져 버리면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아마 제가 이 구절도 몇 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를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의 위치가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를 가졌어요. 사단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를 가졌고, 또 예수님과 친구 관계도 됐고, 또 예수님이 큰형님이시고 나는 동생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위치를 가졌는데,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종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요. 종으로. 그런데 누구에게 드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뜻합니다. 의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매일매일 결심하며 그 결심을 유지하는 거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빠져서 육신의 것을 찾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맺혀지는 게 달라요. 죄의 종으로 이르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이 말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사망에 이르니까 그럼 다시 지옥 가나?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옥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다라고 돼버리는 결과가 이르잖아요. 절대 그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지옥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하고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은 해주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뭐냐면요, 생활 속에서 맺는 열매. 사망은 뭐예요? 끝이고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는 거잖아요. 이 육신의 열매를 얘기해요. 썩어질 것을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텐데 자기를 그냥 뭐 육신에게만 드렸어요. 육신에게 드린다는 게 좀 소소하게 얘기해 보면 뭐겠어요? 교회의 일에 동참 안 하고 내 일에만 바쁜 사람. 세상 뭐 자기 집 사고 차 사고 자기 가족들 놀러 다니고 먹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건 뭐 나쁘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홀로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안 하고 자기 그 일에만, 그 목적으로만 딱 떨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됐어요. 이게 딱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러니까 어때요?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를 가지고 다윗도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어떤 분이 목사님만 선지자 역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다 선지자예요. 왜 선지자예요? 먼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관계없어요.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의 특징은,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 많이 드리는 게,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여서 교회당도 짓고 건축도 하고 하고 그러지만 이걸 큰 교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큰 교회 지을 거면 안 지으면 돼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어디 빌려서 더 큰데 하지 뭐. 잠실 운동장 빌려가지고 매주 모이지 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2019년도 건축할 때요, 예전 교회당을 생각해 보면요, 안 와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예쁘게 교회당을 예쁘게 지어놨기 때문에 오는 분마다 이 교회당,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교회당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오셔요 할 때도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건축원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감사원금을 드리고 성경원금에 참여하고 이것이요,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참여가 안 되면요, 그냥 누구 형제도 이만큼, 누구 형제도 이만큼 해서 나도 이만큼 하지. 그런데 이 마음속에 진짜 중요한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 자세가 딱 빠져버리면요, 안고 없는 붕어빵이 돼버려요. 호두가 빠진 호두과자 맛있어요? 네? 안 드셔보셨나? 네. 뭔가 메인이 빠져버린 거예요. 메인이 빠져버린 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외형만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우리 사무엘하 본문 돌아가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이 사람과 함께 하시긴,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도요, 친구도 그렇고 뭐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이제 물론 우리들의 목적은 이제 대부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도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주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거꾸로 생각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 큰일 납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너는 나하고 별로 같이 있고 싶어 안 하는 것보다 안 하셔요, 진짜.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수없이 많은 자매가 있는데 왜 저희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자매가 저한테는 매력이 너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하고 싶을까 했는데, 이 다윗을 보면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지 딱 알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다윗의 모습 중에 있는 게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이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뛰어난 체력도 갖고 있고, 이 돌팔매질로 사자를 잡을 정도니까 어렸을 적부터 골리앗도 한 방에 그냥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체적인 능력도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18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름에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자기 스스로 머리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머리라는 생각. 우리 야고보서에도 뭐라 되어 있어요? 재판자와 입법자와 재판장은 하나의 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판하지 마라 그랬죠. 비판하고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으로 남겨놓고 우리들의 몫은 도와주는 역할,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는 역할,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자기 욕심처럼 하나님의 위치, 예수님의 위치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굉장히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 다윗은요, 이때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또 22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두 번째 또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평가 안 했습니다. 이런 판단 안 했어요.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다시 물어봤어요. 다시. 그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첫 번째는 그냥 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돌아가서 또 싸우게 하는 다른 방법을 얘기해 주셔요. 이걸 성경이 기록하신 이유는 뭐예요? 겸손한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이 가장 하나님이 매력을 느끼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시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시편 105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구할지도 자꾸 얘기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한번 자기 기도 내용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한번.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우리가 그래서 기도 노트 써보라고 그러잖아요. 의외로 기도 노트 잘 써보세요.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과정 중에 우리 주기도문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꼭 그걸 그냥 앵무새처럼 애우라고 주기도문 준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의 형식적인 내용 속에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모습,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그리고 과연 그 기도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데 머릿속에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에 옮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 밥통에 쌀을 씻어서 탁 얹혀내면 밥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밥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강조를 하겠어요? 머리만 알고 있는 가분수가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몸의 균형이 맞듯이 머리와 몸의 비율을 잇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치중하지 말고 행함 속에서 실제적인 알미예요. 그게 진짜로 아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가 힘들어하고 자매가 힘들어하는데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형제가 배고프면 밥 한 끼라도 대접해주고 그게 실제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동참 안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말은 잘한다. 예전에 말만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고 그러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요새는 좀 바뀌었다고 그러죠. 물에 빠지면은요 엉덩이만 보인대요. 그래서 왜 엉덩이만 보냐고. 그새를 못 참고 물고기하고 얘기한다고. 말만 많은 사람. 우리 신앙은 허풍상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신앙은 가난한 과부처럼
예. 하나님이 내가 가진 능력이 이상의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진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말라기서의 11조 얘기하면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해봐. 하나님이 안 채워주나. 이걸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려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봐라. 근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았던데요. 근데요, 그분은 그렇게 묻는 것은 뭐냐면 축복을 이 세상에서만 받을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거기 봐보세요. 별 내용이 안 나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는 한마디 불평도 없어요. 거지로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따입니까? 왜 나는 다윗처럼 왕도 안 되고 불평만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 이끌려서 딱 갈 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이 거지 나사로 묵상하면서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지 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거지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그냥 조금 하나님이 그냥 물질적으로 뭐 해주고 탁 뭐 하면 해 하고요. 조금 안 되게 하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렇게요. 바람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위의 것을 보는 신앙, 하늘의 것을 보는 신앙,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보고 그거에 의해서 괜히 육신의 종으로만 살다가 주님 앞에 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종으로 살아라. 이것이요, 오늘 지금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결심하고 내일도 결심하고 모레도 결심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결심해야 돼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바울사도는 신앙의 결승점을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만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기 비유를 하면서. 네. 저희는 제가 아까도 임원들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인데 천안동북교회는 제가 아예 공식적으로 막 선포를 해놨어요. 저희는 그 건축원금을 지금 저희도 이제 아직도 갚아야 될 것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계속 3년마다 작정을 합니다. 저희는 계속 뭐 제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아마 또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뭐라 했냐면 천안동북교회는 평생 건축원금 드립니다. 평생. 아니 한 10년 건축원금하고 그때부터 놀 거예요? 그때면 신앙생활 끝납니까 그걸로?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 만약에 우리 천안동북교회가 정말 건축 다 하고 다 뭐 필요한 교육관도 나중에 지었고 뭐하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빚도 없고 뭐 다 했고 그러면 해외교회 지어주면 돼요. 어려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때부터 그쪽에다가 드리면 돼요. 지금도 이제 해외 선교원금 또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삶은 내가 한 10년만 드리고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예.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사실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감사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요. 구할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무시로 하나님께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셔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이거 하나님이 대단한 이 자신감 넘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항상 기도 속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 다윗은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다윗의 삶 속에 죄를 자복하는 삶이 있었어요. 죄를 어쩐다고요? 자복이란 말은 하나님한테 자백하는 삶이에요. 자백. 예? 시편 32편 한번 봐보세요.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구원받을 때 진짜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았을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근데 어느 사이인가 그거 구원받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이제 흐려졌어요? 그 흐려진 사람은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매일매일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매일매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살펴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보면서 어때요? 너무 정말 내 육신, 아직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네. 저도요. 제가 85년도에 구원받았는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예, 아직도 되게 저도 허점이 많은 사람이라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할 때는요,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일 감사드리는 게 주님, 저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제 삶을 바라보니까 언제 만약에 하나님이요, 너 내가 그때 용서해 천국 가게 해놨는데 너 또 죄 저지르면 너 다시 이거 무효다 이래버렸으면 저는 100% 가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영원한 제사함을 해줬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한 내 육신을 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십자가가요 더 커요, 더 커. 제가 구원받을 때 느꼈던 십자가보다도요, 요새 느끼는 십자가가 훨씬 큽니다, 저한테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녁에 기도하고 잘 때는요, 얼마나 제 마음에요, 막 이렇게 막 환희가 막 올라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려요, 정말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5절 보시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자기가 연약한 자라는 거, 자기가 정말 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실수한 것들, 자기 욕심에 이끌려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어요. 다 고백해.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형제자매가요, 실수하고 그런 거요,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비판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형제 자매의 허점을 보이게 만들고, 심지어는 앞에 계신 목사님이 실수할 때도 있죠. 아직 안 보셨어요? 예쁘게 봐주셔서 그런가? 있어요. 많아요. 제가 제 자신 보니까 되게 많아요. 저희 자매가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매한테 그러거든요. 더 기도해 달라는 거야. 이런 허점을, 다른 형제자매들이 모르는 허점을 당신에게 노출시킨 것은 나를 위해 더 기도해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형제자매의 눈에 티 보지 말고 자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 들보가 뭐냐면 대들보예요, 대들보. 요 앞에 저 기둥 있죠? 저 기둥을 대들보라고 보시면 돼요. 티하고 요 대들보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잘못이 많아요? 누가 더 허점이 많아요? 말을 못 하시네. 자, 따라서 보세요. 나. 누구라고요? 나. 다른 사람 비판하고 평가하고 공격하고 이럴 마음 없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티를 빼주라. 이것이 뭐냐면요, 정말 귀한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존중해요. 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요. 낮게. 근데 그것을 지읒으로 바뀌어요. 낮게 여기고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저분은 주님이 사랑하신 분이야. 내 주인이 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비판하고 평가하고 해서는 안 돼. 그게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 속에서요, 정말 이 다윗의 허점 많거든요. 사실 다윗도 허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외에도 허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본적인 이 시편을 보면요,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자백했더니 주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깨끗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자꾸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씻김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식사하실 때마다 밥그릇, 국그릇 다 먹고 나면 어때요? 묻어요, 안 묻어요? 다 묻죠? 근데 그걸 일주일 쌓아놔요? 아니면 그날 설거지해요? 그날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이 죄를 자복하는 삶이 주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매일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외적으로 이렇게 막 꾸미고 외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내 속 안에 이 죄를 갖고 있으면 이것이요, 오래될수록 썩어서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내 영혼도 힘을 잃어버려요. 충전을 자꾸 하려도 충전이 안 돼요. 그러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 이 굉장한 이 다윗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는 말로만 안 했어요. 말로만.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리이다. 아주 자신 있게요. 시편 119편 여러분 한번 길지만 잘 그 요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자기가 했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한테 보여준 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주의 법을 내가 지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동행할 때는 철저하게 내 의지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셔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눈꺼풀 움직이는 것도, 내 침 삼키는 것도 놓치 아니고 보신다는 의미가 내 마음의 의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냐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딱 이렇게 올 때, 그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메고 오고 딱 하는데 그 앞에서 어때요? 베옷을 입고 덩실덩실 그 왕이, 여러분 원래 이 베옷은요 거친 옷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속옷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초라한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왜 그 앞에 왕복을 입고 막 금붙이 다 붙이고 나서 춤을 춰도 될 텐데 왜 그 앞에 다 벗고 그 초라한 옷을 입고 있다면서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오게끔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호와가 드러나게 하는 이 법궤는요, 그 위에가 다 금장입니다. 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자기는 베옷을 입으면서 대조가 일어나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다른 걸로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결이 뭐예요? 나도 누구처럼만 하면 돼요? 다윗처럼 하면 되겠구나. 다윗처럼. 진짜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도 다윗처럼 이 부분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 해. 이걸 하나씩 이루어 가보셔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씩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바꿔나가 보는 삶. 그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처럼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조금 한 10분 정도 길었는데 오늘 점심은 되게 맛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훈받은 이 말씀들이 그저 한쪽 귀에서 한쪽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로 행동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방해를 받을 것 같았던 그 전도가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능력 가운데 주님 더욱더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될 전도인들에게도 담대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주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